찬양에 많은 은혜 있으셨습니다. 정말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하는데 몇 분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쓰임 받기를 원해서 찬송하는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서부터 한 3시간 정도가 제일 어려운 데입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미없는 것이에요. 했던 말 또 하고 출애굽기에도 이제 25장서부터 30장 했던 말씀이 그대로 35장서부터 40장까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말씀인데다가 성막 만드는데 뭐 그렇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출애굽기 25장에 오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기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들도.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성막을 만드는 이 일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성막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서 만나 주신다 그럴 때 저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성막을 만드셔 가지고 자 이거 성막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만나 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원샷으로 딱 만들어 주시면 만드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임재해 주시는 여러분 그 방법을. 그런데요 우리가 그 성막을 만들 때 보게 되면은 우리 출애굽기 이제 앞선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에 여러분 그들은 그냥 피난민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피난민으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는 그 40년간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 주인 되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재물과 모든 보물들을 다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430년 동안 우리 집에 종으로 있던 그 할아버지서부터 그 할아버지까지 다 우리 집에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내일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제 당장 지금 우리 집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떠나게 되었어요. 우리 집에 노예로 있던 사람이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당신한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달라고, 모든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다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그거 줄 사람 있습니까? 그거 누가 주겠습니까? 일하던 일꾼 하나 줄어든 것도 억울하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달라고 이게 말이나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주인에게 모든 재산을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달라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달라고 그러는 대로 다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피난길에 오르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그 보물을 안고 가게 됩니다. 아마 그들이 그 보물을 얼마나 소중하게 그렇게 잘 간수하면서 이렇게 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러겠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보물을 팔아가지고 이 금을 팔아가지고 내가 양을 사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 은을 팔아가지고 이제 땅을 사야 돼. 뭐 그런 계획들이 다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보물을 아주 소중해 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탈출하는 그 목적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애굽을 탈출하는 그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셨는 줄 아세요?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하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이제 네 번째 재앙인가 거기에서 바로하고 딜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굽에서 나가도록 놔줘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에 가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신에선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 주겠고,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난 시간서부터 말씀드리는데 이제 드디어 성막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25장서부터 30장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근데 그러면 바로 31장서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31장서부터 3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광란의 짓을 펼칩니다. 거기에서 시간이 좀 지연됐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는데요. 성막 만들라고 그러시면서 1절 말씀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랬어요. 이런 부살렐이라고 하는 그 말 뜻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름의 뜻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것을 뜻을 합쳐보게 되면은, 그 이름의 뜻을 합쳐보게 되면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장막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다. 딱 맞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이름까지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애굽 백성들로부터, 애굽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얻어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택해서 여러분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근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입은 사람들, 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성막을 만드는데 동참을 합니다. 이 성막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세요. 준비시켜 주십니다. 재료도 준비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도 주십니다. 만들려고 하는 마음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게 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성막이 드디어 출애굽기 40장이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장막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막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켰고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위하여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그건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뉴저지를 건너가려고 하면은 괴털스 브리지라고 하는 그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몇 년 전에 완성이 됐는데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잘 다리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리를 우리 한국 삼성이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 그 다리를 만들었대요. 저도 나중에 알은 건데 그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삼성에서 계획도 그리고 모든 재료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동원해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삼성이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에 준비되어서 준비되어진 대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삼성이 만든 거예요. 그 기업이 만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막은 우리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어볼 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 대답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대답하도록 지혜를 주셨다.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돌 위에다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은요, 그 교회를 누가 세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요. 뭘 준비시켰습니까? 그 고백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에요. 우린 그 복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저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고백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일꾼이 세웠어요? 물론 일꾼이 세웠지.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말씀이에요.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은혜의 보좌는요, 성막에서 지성소를 말해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강단을 말해요. 뭐 강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그 성막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그 성막에 가득했던 여호와의 영광은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막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세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일꾼을 부르셔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제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이,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입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말은요,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지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은 습득합니다. 그 습득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쓰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자들이 지금 성막에 참여합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입혀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지혜하고 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어주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요, 지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뭐예요?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을 이해하는 그 지혜를 멸시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혜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하는 것이 총명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지혜를 어떻게 얻는지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게 우리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그 지식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그랬어요. 모든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이지 누구든지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시지만 아무에게나는 아니. 누구에게든 주시지만은 아무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오늘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에서 보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혜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입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입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라 그랬어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명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알 수 있는 그런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지혜를 입은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하려고 사명감에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라 그랬어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 해야 돼. 내가 이 일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이 일 하면 기쁩니다. 이게. 내가 이 일 하면은 내가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에요.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사명을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소명은 누구에게나 주신 소명이 다 달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금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혜를 얻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 모두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다 참여합니다. 사명에 불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 주시지 않았으면, 이 소명 주시지 않았으면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돼요. 내가 이 일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돼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이런 것이 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요? 말씀 증거하는 것, 여러분,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교인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어떤 소명을 받으셨어요? 그 받은 소명대로 감당하는 게, 지금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그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사명감으로 정말 힘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이 교회 나온다고 다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 출석한다고 하나님이 다 쓰시겠어요? 아니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명감에 불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이 일 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불타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있으십니까?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이디오피아를 다녀오게 되는데, 내일 밤 10시에 출발합니다. 거기는 밤 비행기밖에 없어요. 내일 밤 10시에 출발하면 시차가 7시간 나고, 그리고 가는데 14시간에서 15시간 걸리기 때문에 거의 하루가 차이 나요. 그래서 가게 되면 화요일 날 밤 9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9시에 도착하면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동안 그 준비해 놓은 그 사역에 같이 하게 되는데, 수요일 날 그 선교지 그 태양광 그 설치하는 데까지 한 차로 다 5시간 걸린대요. 차로도 그렇게 가서 설치하는데 수요일 날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오전까지는 해야 되고, 목요일 날 오후에 나와서 금요일 날 아침에
오게 되는데 수요일 날 저녁을 거기서 자야 된대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케냐 그 선교지 케냐 여행을 다녀왔을 때 케냐에서 그랬어요. 케냐에서 그 원주민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방문했었습니다. 이게 소똥으로 지은, 우리 유명한 원사님이랑 그때 같이 가 있었는데, 소똥으로 지은 집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뭐 소똥으로 지으니까 창문을 만들 수는 없고 아주 대낮에도 깜깜하죠. 뭐 똥으로 발랐으니까 뭐 아주 빛 하나 들어오지 않게 아주 철저하게 아주 깜깜한, 한번 들어가 보래요. 들어가 봤죠.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서 가지고 있던 핸드폰에 프레시를 딱 켰어요. 뭐가 스스막 소리가 나요. 보니까 불이 딱 켜지니까 바퀴벌레들이 일제히 쫙 도망하는데, 생각하니 내가 수요일 날 자야 되는 데가 전기가 안 들어온다니까 뭐 똑같은 데지. 그 얘기 딱 들으니까 그 생각부터, 이 수요일 날 죽었구나. 아예 슬리핑백을 가지고 가서 그냥 밖에서 자는 게 낫지. 밖에서 자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 일에 사명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한 3년 전에 처음 교회에서 1년 후서부터 우리 케냐에 계신 우리 김경 선교사님 계속 우리 선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처음 오셔서 선교 보고를 간증을 하시는데, 그래 자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먹는 거 적응하는 거래요. 다른 거 먹는 것도 아니고, 거기 사람들은 우유를 그냥 먹으면 좋은데 우유를 발효시켜서 먹는데, 발효를 어떻게 시키냐면 그냥 아무 데나 넣었다가 이제 오래 둔 것, 그럼 발효가 되잖아요. 우유 오래 두면 뭐가 됩니까? 두부가 되잖아요. 그걸 먹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서도 멀쩡하대. 그걸 먹으면서 그거를 권한대. 근데 선교하러 갔는데 그거 안 먹으면 어떡해? 그거 먹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설사하며 다녔대. 뭐 가는 데마다 그걸 주니까. 여러분, 그거 먹겠습니까? 먹으면 틀림없이 설사되는 거 아는데 그 우유가 두부가 된 그것을 먹는 거. 이 다른 문화권에서 이게 선교거든요. 왜 그러고 합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는 저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희생합니다. 이집트에 마하무드라고 하는 청년이 1986년에 그의 평생 소원이었었던 뉴욕을 왔습니다. 이집트 아주 험지의 그런 빈민가에서 어린 시절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낸 그 마하무드라고 하는 이 청년이 뉴욕에 그렇게 오고 싶어서 와서 불법으로 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평생의 소원이었었던 그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와서 얼마나 열심히 뭐 이집트하고 될 겁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택시 운전을 시작을 했어요. 택시 운전을 하는 중 열심히 일해서 88년도 2년 만에 85년부터 88년인가, 그래서 3년 만에 그가 영주권도 어떻게 해서 얻게 됐고, 그리고 결혼도 해서 자녀까지 이렇게 두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그 청년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냐.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는 자기가 신봉하고 있는 이 모슬렘 그 지하드 그 조직에 매달마다 헌금을 보냅니다. 조금씩 더 많이 보내요. 지하드라고 하는 것은요, 이슬람 그 성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어 있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그 배후에는 가장 근본적인 지하드 조직이 그 안에서 돕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모든 이슬람을 대하는 원수들은 다
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원수라 그래서 무조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지하드예요.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협력을 해요. 아주 골수분자예요. 그러다 그것도 안 돼가지고 88년서부터는 이제 여름철에 휴가를 내가지고 실제로 그 성전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전쟁을 벌이는데 같이 갑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완전히 집을 버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버리고 팔레스타인으로 아프가니스탄 그 지하드 그 조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군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군대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가장 앞장섰던 놈이 그 마무드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는 붙들려 가지고 유하게 살다가 붙들려 가지고 평생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인 그 마무드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정말 굉장히 부끄러운 것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도 아니고 그런 자기가 이방 모슬렘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버렸어요. 자기는 죽음이지. 그렇게 하면 자기 가족을 버렸습니다. 자녀들을 다 버렸어요. 자기라는 모든 것들 다 포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이 사명에 우리가 얼마나 헌신되어 있나. 크리스찬 마하무드가 이 시대에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을 쓰시는 게. 시사주간지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하드의 보수를 받고 싸우는 용병은 하나도 없다 그래. 그 성전이라고 일컫는 지하드의 그 조직에, 그 군대에 들어가서 싸우는 모든 놈들은 우리 원수지. 그 사람들은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그게 헌신이고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의 불탄.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 바울 사도를 부를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그에게서 그의 것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을 지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 마음에는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깨닫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모두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명에 충실한 거. 그게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 그런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좀 지나치지만은 바울 사도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지하드 성전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헛된 것에 빠져 있는 이런 청년들도 모든 걸 버리고 그 전쟁에 들어가서 전투하고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된, 무슨 단기 선교 뭐 그런 것만 해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아니 참여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오늘 성막을 지어가는 사람들은, 성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사람. 오늘 말씀 보니까 3절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그랬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준비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도 보니까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 주일마다 너희들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내가 갔을 때 헌금하는 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 갔을 때만 그렇게 헌금하느냐. 너희들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받으시고 준비된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면은 좀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느 농부가 소를 키우다가 그 소가 암소에서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부부예요. 여보, 송아지 이거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요. 그럽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며칠 있다가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네.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웃는 대목인데 아주 전혀 이해들이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 준비된 예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모두가 참여하고 나머지는 매일 아침마다 성소의 모든 일에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아. 그러나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자,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해달라고 그럽니다. 지혜를 입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지고 와라. 그러고서도 남음이 있었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몽골에서 어느 선교사가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몽골에 선교하러 왔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어려워서 2년 동안은 계속해서 지원받은 걸로다가 계속해서 그냥 먹이는 것만 했대. 2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조금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이제 이 원주민들에게, 이 몽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이 헌금하는 것을 가르쳤대요. 여러분들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한 걸, 그런 헌금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그 헌금은 여러분들의 소득에 대해서, 양을 키우는 사람은 양에 대한 소득, 그리고 밭을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하는 것에 대한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 다음 주일날 그 선교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강단 앞에 아주 큰 보따리가 2개 있더래요. 냄새가 아주 엄청나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소똥이라고 그러더래요. 이걸 왜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서 이것도 좋은 거라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소똥을 크게 2개, 냄새 나네.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이 똥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 몽골에서는 다 버릴 것이 없이 쓰이는 거라고. 땔감, 말려서 땔감으로도 쓰고, 집을 짓는데 벽돌로도 쓰고, 농사 짓는데 거름으로도 쓰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귀중한 똥이라 그러더래요. 이거 어떡합니까? 선교사가 그 똥 가지고 온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대. 감사 기도를 했대. 근데요, 그 다음 주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래요. 이제 소들이 지나가면서 그 집 앞에서 다 똥을 싸고 가더래요. 양들도 키우다가 치다가 이렇게 오면은 바로 그 집 앞에서 다들이 아니죠. 그 양들 모두가 똥을 싸고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일약 똥부자가 되었다,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